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앞단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깨끗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우리 주변이 구원되고 다음 세대에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보험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8월의 주제는 은혜의 충만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셔서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인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를 하며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셔서 땀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도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로 말하고 배우는 자신의 연기로 말합니다. 그랬을 때 가수답다, 배우답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에 모시게 되었던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 없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제가 수석 부목사였던 저는 교회를 2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을 한 5년 동안 굉장히 잘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담임 목사 같고 내가 부목사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이끌어갔던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나왔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은 마치 교회를 부목사처럼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서 사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다워야 하고 부목사는 부목사다워야 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다워야 하고 전무님은 전무님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으로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건 구원의 공식이 이 한 구절 속에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결과를 얻기까지 그 원인과 수단이 있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지역 백성이 되어서 육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 지역 백성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합천지강에 전도를 홀로 한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은 불교를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죄를 모두가 짓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한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도록 죄를 많이 지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석가모니가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한결같이 똑같이 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평생도록 믿었던 부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데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부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도 부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분이 많아서 전도를 다니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의 싹인 사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셨지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혹시 생일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선물을 해줍니다. 아마 큰 선물을 해준다면 기쁘겠죠. 핸드폰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새로 선물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아버지께 해주십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이 되려고 하면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하며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구원을 내 것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받기만 한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많은 헌신으로도 못 갑니다. 은혜로만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약해집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첫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만드신 바라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시는 예술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작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작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하나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히 좀 더 진화된 생물체가 아닙니다.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만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신을 만들어서라도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이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가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석이라는 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우리라는 원석을 보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각가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어떤 돌조각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망치로 정으로 쪼개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아프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영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라는 원석을 지금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단의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 가운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선한 삶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과 선한 일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한 일의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품으로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하고 또한 축복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또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지어졌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글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글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글짝봉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원합니다. 주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